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신자들은 그 받은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외적인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반응을 어떻게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냐면 봉사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신자임을 이렇게 나타내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 봉사가 무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척도 또는 신앙의 열매 그리고 신자임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구원받은 신자들은 봉사의 자리에 서야 한다, 봉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교회 봉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그런 외적인 반응이라고 할 때에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있겠죠. 구원받은 성도의 반응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쁘고 또 즐겁고 또 행복하고 감사한 그런 성도들의 반응이 예상이 되겠지요. 또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시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해요. 여기 봉사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거의 다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봉사하는 자리가 늘 행복하세요? 늘 기쁘세요? 늘 감사하세요? 막 늘 그 봉사하는 자리가 막 은혜로우세요? 이처럼 실제로 이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봐도 항상 이 봉사의 자리가 기쁘거나 또는 행복하거나 또 감사하지 못해요. 봉사의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교회 봉사에 대한 피로가 누적이 돼서 지치지요. 그리고 힘들죠. 그것뿐인가요? 지치고 힘드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나만 이렇게 교회에서 고생하며 봉사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 저 사람은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가는데 나는 이렇게 남아서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이렇게 섬겨야 되니까 나만 바본가? 왜 나만 꼭 손해보는 것 같고 너무 불합리해 보이는 생각들이 들지요. 그러면서 자연히 원망과 시비가 이 마음 가운데에서 생겨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원망과 시비는 우리 성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자들이라고 저라고 해서 이 자리가 안 들고 맨날 365일 기쁘기만 할까요? 감사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힘들기도 하고요. 지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어요. 이것은 신실한 신자이든 또는 교회 사역자이든 그 봉사에 대해서 갖는 그 마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목사도 그렇고 사역자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이 봉사의 자리에 가면 이렇게 하다가 힘들고 지침을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물론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마 가장 큰 원인은 이것이 아닌가 싶어요. 교회 봉사가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일로서 이제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일로 알고 하기 때문에 교회 봉사를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듦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성도들이 월요일부터 하루 종일 일찍 그리고 늦게까지 회사 일하랴, 집안일 하랴, 또 아이들 돌보랴, 또 그 외에도 사사소소한 일들을 또 이렇게 또 처리해야 되는 그런 아주 바쁜 일상들을 보내면서 지쳤는데, 이미 지쳤는데 주일날 와서도 반주해야 되지요. 찬양팀 해야 되지요. 주차 봉사해야 되지요. 여전도의 회장, 부회장, 남전도의 교사, 그런 일을 하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무슨 수로 일주일 내내 지친 마음이 이 주일날 와서도 그렇게 교회 일을 하니까 어떻게 안 지칠 수 있고 어떻게 힘이 안 들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봉사의 자리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자리가 아니라 어느덧 우리에게는 이 봉사의 자리가 부담스러운 짐을 지는 자리로 이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봉사를 맡기면 되게 부담스러워하시고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짐처럼 여겨지니까. 그 자리가 기쁨이고 행복이고 감사의 그런 모습들이 막 내게 샘솟는다면은 아마 그 자리를 너도 나도 맡으시겠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기쁨과 감사를 했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씩 힘들어지니까 이제는 짐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지요. 우리 직분자들 직분이 짐처럼 여겨지세요? 우리 이번에 새로 임직 받으실 분들 그 직분이 조금 있으면 짐처럼 여겨지게 될까요? 저는 오늘 수원 명성교회 이 공동체 안에 각자의 자리에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이 봉사를 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고요. 또 이번에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모든 분들이 함께 이 성경에서는 이 교회 봉사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봉사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좀 지쳐 계신 분들, 힘이 붙이시는 분들, 또 이번에 새롭게 임직받는 봉사의 자리로 오시는 분들이 이 봉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통해서 잘 짚고 넘어가시고 봉사가 무엇인가, 이것을 어떻게 내가 감당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섬김의 모습들에 대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11절까지 총 5절인데요. 이 말씀들을 보면 섬김과 그 봉사에 관련된 말들이 쉽게 찾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8절에 보면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이 있고요.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대접해라 라는 말이 있고, 10절에는 어떡합니까? 서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는 말이 있고, 11절에는 길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힘으로 봉사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본문이거든요.
이 사도 베드로는 이 본문, 이 7절부터 11절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짧은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의 섬김에 대해서 지금 말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 성도들의 섬김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것은 섬김과 봉사에 관련된 그런 말들을, 그런 내용들을 언급하려면 처음부터 그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 순서이고 또 내용 전개상 맞는 것일 텐데,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 교회 안에서의 섬김과 봉사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앞서서 지금 다른 말을 먼저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 7절의 이 말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는 말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런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7절만을 딱 떼어서 본다면 사도 베드로가 지금 만물의 마지막이 뭐예요? 종말이죠. 종말. 세상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들 정신 차려야 된다. 그리고 근신해야 된다. 그러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성도를 향한 권면의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7절은 딱 한 절만 떼어서 볼 구절이 아니라 그 뒤 연결되는 7절, 8절, 9절, 10절, 11절까지 하나의 사슬처럼 연결되기 때문에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 때가 왔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필두로 해서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야 된다. 8절에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해라. 마지막 11절에 말을 하든지 섬기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공급받은 것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봉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8절부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처음부터 7절부터 이 성도의 봉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8절부터 봉사에 대한 말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봉사와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마지막 때가 지금 가까이 왔다라는 말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봉사의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베드로가 7절에서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을 먼저 꺼내는 이유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잊지 말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깊이 진지하게 간직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만물의 마지막 때가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의미라고 말씀하셨죠? 성도들께서 세상의 끝, 종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물의 마지막이 비단 세상의 끝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가 갖고 있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만물의 마지막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모든 것들의 마지막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어요. 모든 것들의 마지막. 그러면 이
만물의 마지막, 이 모든 것들의 마지막이라는 것이 세상의 종말을 뜻하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이 만물 안에 이 만물 안에 모든 것들 안에 무엇이 또 포함되어 있을까요?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나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만물이니까. 만물이 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나의 종말. 나의 종말. 그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봉사의 자리에 서게 될 성도들에게 지금 너희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언급하는 그 이유는 봉사할 때 뭘 잊지 말라고요? 나의 마지막 때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종말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쯤에 있는 종말이요? 10년 뒤에 있는 종말이요? 20년 뒤에 있는 종말이요? 오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7절에 그 종말이 만물의 마지막이 어디쯤 있다고 얘기해요? 가까이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은 손을 뻗으면 닿을 곳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손 뻗어 보세요. 여러분의 종말이 거기 있어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그 종말이 나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봉사자는,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요? 나의 종말이 손을 뻗으면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병에 걸려서 한 달밖에 못 살고 1년밖에 못 사는 분들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시한부 인생이에요. 1년을 살고 죽음을 맞이하는 거나 80년을 살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 누가 조금 오래 살았는가 그것뿐이지 결국은 죽는 거잖아요. 우리는 천년만년 살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해가 뜨면 그 안개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순식간에 왔다가 사라지는 존재들이에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젊으신 분들은 아직 마음이 와닿는 것 같지 않는데, 지금 어르신들은 좀 마음이 와닿는 것 같은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젊으신 분들 제가 여쭤볼게요. 오늘을 맞이한 것처럼 여러분 내일을, 이번 달을 맞이한 것처럼 다음 달을, 올해를 맞이한 것처럼 내년을 살아서 내가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서 지금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까요? 내일 우리가 누구를 만나려고 약속을 하거나 내일 어디 가려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지금까지 항상 그랬던 것처럼 매일 아침마다 내가 살아서 일어났기 때문에 내일도 그럴 거야 라고 여기고 그냥 세우는, 짐작할 뿐이지, 정말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내일 내가 호흡하며 새날을 맞이할 거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시한부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내일 숨이 끊어져도 아무런 이상하지 않을 존재들이에요. 왜요? 손을 뻗으면 마지막 때가, 종말이 거기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삶에서 어떠한 생각을 하며 살까요? 여기 대부분이 한 100살 넘어서 다 사실 거지만 그 100살 넘어 사는 그걸 좀 줄여가지고요. 한 6개월만 줄일게요. 줄여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6개월 동안 내가 6개월밖에 못 사는 시한부 인생이라면 그 시간 동안에 무슨 생각하며 사시겠어요? 아, 내가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동안 먹지 못했던 맛있는 음식 먹으러 다니며 그 시간들을 보내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그동안 쓰지 못한 돈 이번에 다 쓰고 가야지 하면서 돈을 쓰시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사지 못한 명품백, 명품옷 사서 입고 들고 다니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시겠어요?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신자 맞죠? 맞습니까? 성도 맞죠? 여러분들은 아마 그렇게 보내지 않으실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의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다면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의 죽을 날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 3년의 공생 기간 동안 어떻게 그 삶들을 그 하루하루를 사셨을까를 날마다 생각하며 사실 것 같아요. 맞죠? 사실 죽는 것이 두렵긴 하지만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그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그 앉으신 보좌 앞으로 내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감사하며 사실 것 같아요. 맞죠? 또 그 은혜가 내게 있음을 너무 감사해서 이 은혜가 정말 다른 이들도 알기를 바라면서 시간이 되면 기회가 될 때마다 내가 누린 은혜를 다른 데에게 전하는 증거하는 그러한 날들을 여러분이 사실 것 같아요. 맞죠? 그렇다면 나의 마지막 때를 늘 기억하고 사는 교회의 봉사자라면 그 봉사의 자리를 어떻게 감당하실까요? 어떻게 감당하실까요?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나타내는 자리가 그 자리로 그 봉사의 자리를 섬기시지 않겠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리로 그 봉사의 자리를 섬기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봉사자들의 그 봉사의 섬김을 말하기에 앞서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나의 마지막 때가 지금 가까이 와 있는데 내 욕심 차리겠어요? 세상 거 바라겠어요? 더 정신 차리겠죠. 시간마다 그 시간 가는 것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그 시간마다 기도할 때 뭘 구하겠어요? 세상 복 구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하지 않겠어요? 바로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섬김에 앞서서 너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39년이 되어지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어요.
하나님의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39년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이곳에 함께 모여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그 하나님의 열심 안에 봉사의 자리로 세워진 분들의 눈물과 기도와 인내가 있었기에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또한 올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기 보면 어떤 분은 39년째 계속 봉사의 자리에 섬기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젊으신 분들은 이제 봉사의 자리에 설 나이 때부터 지금까지 쉼 없이 그 자리에 서 계신 분들이 계세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자리가 쉬운 자리는 아니었어요. 힘들고 지치고 정말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한 주에도 주일에 오면 수없이 일어나는 그러한 자리였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주자로 또는 각 기관에 있는 또 봉사자로 여전도회에서 또 교학교 교사로 찬양대 팀원으로 이렇게 또 교회를 돌보는 그런 손길의 그 자리에서 정말 여러분께서 주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참고 인내하며 그리고 정말 그 수고와 그 지침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섬겨주시는 것 너무 감사드려요. 그분들께 제가 위로의 말씀을 다른 것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오늘 이 말씀이 지금까지 꾸준하게 봉사의 자리에서 지쳐도 힘들어도 꾸준하게 이 자리를 지켜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의 마지막 때를 기억해라. 너의 마지막 때를 기억하면서 그 봉사의 자리를 섬겨라. 나의 마지막 때, 결국 나는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정말 부족한 존재이고 한없이 정말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안개 같은 미천한 존재인데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런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라고 살아온 그 인생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온 것을 나타내라고 봉사의 자리에 세우셨잖아요. 내가 안개 같은 존재인데 미천한 존재인데 연약한 존재인데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이것이 지금까지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도 묵묵히 수원명성교회 봉사자의 자리를 지켜오신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새로 임직받으실 분들 자기 힘이 아니라 내가 천년만년 내가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가 나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는 가운데에 임직자로 직분자로 섬기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또 지금도 여전히 힘드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 기억하지요. 나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있는
그런 미천한 존재야. 그런데 내가 있는 이 삶 동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 증거라고 이 자리에 세워주셨어. 이 사실 기억하시면서 다시 그 봉사의 자리를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자리로 섬겨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